보내셨나요? 저마다 가정에서의 추석 명절의 모습은 달랐겠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복음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출발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깨닫게 된 그런 구절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누구를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 선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이 이신칭의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교리라고 하기보다도 진리의 말씀이고 또 복음인 것이죠. 당시 루터는요, 카톨릭 수도사였고 그리고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또 방대한 그런 성경 이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이 해결이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 자꾸 범하는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 싶은데 도무지 선을 행해도 이루어지 해결되지 않고 공덕을 쌓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중세 가톨릭 신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의는 공의이며 심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 그 심판에 대해서 피하기 위하여 선행을 하고 또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면죄부와 같은 그런 일들, 그러니까 동전함을 만들어 놓고 그 동전에 금화나 뭐 그런 돈을 떨어뜨리면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죽었던 자기의 가족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뭐 그런 이야기, 그게 면죄부죠. 그리고 그러한 이신칭의 교리와는 전혀 상반되는 심판의 그런 메시지, 그 신학이 바탕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 두려워서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심판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받는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사탄의 참수와 정죄로부터 그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에 정면으로 로마 교황청과 반박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게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런 복음과 관련된 그러한 메시지이고 이 로마서 1장 11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개인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개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문명되지 못하고 미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병도 많았고 교육률도 낮았죠. 그런데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은 당시는 이 유교 사회이고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신분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천민계급이 백정이었죠. 그러니까 백정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고기를 자르고 그런 사람들이 백정인데 그 백정이 인간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무엘 무어, 올리버 에비슨 이런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직접 백정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이 권익과 신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청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신 박성춘 장로님은 백정 출신인데 이분도 이 백정의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당시 이 백정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갓도 쓰지 못하고 호적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개선하고 고치는 일에 앞장서셨죠. 또한 복음이 들어옴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이 확립이 되어서 당시 핍박을 당하던 그런 여성의 인권과 그런 지위가 회복이 되었죠. 배우지 못한 여성들에게 초기 여성 선교사님들이 이화학당 그리고 정신여자고등학교 그런 학교들을 만들면서 여성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배우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가정의 문화도 바꿨습니다. 초기 교회는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딸 아이의 이름을 섭섭이라고 지었다 그래요. 뭔가 섭섭해서. 아유,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나와서 아유 섭섭해. 섭섭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섭섭이. 그런데 교회에서 섭섭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쁜 애라고 부릅시다. 아유 이쁜 애. 아이고 이쁜 애야. 그렇게 이쁜 애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귀한 생명들이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거죠. 그 외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재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이런 등등의 학교들은 그 전신이 연희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연희대학교, 숭의학당, 이화학당, 배재학당 그런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러한 교육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도 알렌 선교사가 제중원을, 에비슨 선교사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서 복음과 함께 치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함께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 외에도 복음 안에 깃든 이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평등과 이 자주와 민족 사상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3.1 운동과 같은 독립 운동을 일으키게 하였죠. 그리고 이 복음은 근면과 성실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자들이 너무 게을렀는데 그 게을렀던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라는 그런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로 인하여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있는 성적인 문란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복음이 들어와 새로워진 나라들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로마와 바이킹족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로마는요 초기에는 기독교를 너무나 박해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막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로마의 어머니들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로마의 어머니, 믿는 어머니들이죠. 그러니까 로마에는 원래 믿는 어머니들이 없었는데 로마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해지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 사회가 볼 때에 우리 가문을 지키려면 좀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여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도무지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 여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보니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은 거죠. 물론 세속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끌어다가 아내로 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하다가 순교당한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복음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 몇백 년 동안에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는 아들의 방탕함을 위해서 30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죠.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자가 되었고 초기 기독교의 이 신학을 정립하는 그런 학자가 되었죠. 이게 놀라운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입니다. 로마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바이킹족을 변화시킨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북유럽의 바이킹족들은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배만 타고 나오면 어디선가 쏜살같이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버리고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이 바이킹족이 그 유럽 근방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끌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이킹족은요, 약탈과 폭력을 일삼기 때문에 한 번 배를 타고 나가면은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 그 중에 아내로 삼는 여인들, 그렇게 그 남겨진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재미있게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이외에 잘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왕이 되고 또 군사가 되고 또 귀족이 되고 그러면서 배웠던 것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 아, 폭력과 약탈은 죄악이구나.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기독교 국가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도 그렇고 이 바이킹족도 그렇고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조용히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신앙을 그 마음속에 심어준 복음의 어머니들이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낸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는 추석이 지나갔고 내년에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근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에크라는 전치사의 합성어입니다. 피스티스 에크죠.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런데 이 에크라는 말이 앞에 있는 무엇 때문에 뒤에 있는 무엇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 에크 그러면 앞에 있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선생님들의 믿음 때문에 학생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선배의 좋은 믿음 때문에 후배인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네, 자막이 어렵나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말은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선생님의 믿음이 학생의 믿음으로, 선배의 믿음이 후배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믿음에 전염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피 흘리며 또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모습을 누군가 보면서 아,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는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원칙이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짐승들도요, 어미 그 짐승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사람도요,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려면요, 정직과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삽시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살 때 이 정직과 공의가 충돌하는 곳, 가장 많이 충돌하는 곳은 어디냐면 돈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우리 사업장이 이 정직과 공의가 충돌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직장은 뭐 그 회사의 이윤을 내기 위한 곳이잖아요. 회사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원으로서 일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주는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연봉을 받을 때 조금 더 그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죠. 자영업자들은 개인이 사업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사장이고 그 이윤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죠. 둘 다 소위 돈을 벌기 위한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저쪽에서 물건값을 내리면 우리도 물건값을 내려야 되고, 저쪽에서 서비스가 더 좋으면 우리도 서비스를 더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한 경쟁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윤이 적게 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뭐 사업하는 사람은 뭐 재료비를 좀 싸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유혹이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 직장이든지 아니면 자영업이든지 그곳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은 내가 오늘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 사업장에 많은 이익이 남을 것 같은데 하면서 눈을 딱 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불법이라는 것이 스치고 지나갈 때에 그냥 모른 척 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모른 척하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있지만 그게 과연 돈을 버는 목적이 맞나? 그러니까 이러한 정직과 공의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려면 이런 정직과 공의에 대한 내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곳인 직장과 자영업 사업장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장과 자영업은, 그 사업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 나에게 어둠의 손이 쓱 내밀어 오고 불법이라는 손이 내밀어 올 때에 그걸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생각해야죠. 나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하여서 남는 이윤으로 말미암아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흘러가게 하는 이 물질의 유통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고 복음의 자리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둠의 손을 붙잡는 것을 우리 자녀가 보았거나 내 가까운 사람이 보았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의 자리가, 그 복음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란 셀레프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정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악한 패역은요, 부정직한 처세술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부정직하더라도 돈을 버는 그 처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성공했으면 그 사람을 최고로 여겨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처세술이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공의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 잠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할 때 그 공의가 없기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과 공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 위한 나의 구원의 벗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정직과 공의. 그렇게 믿음으로 정직과 공의를 지킬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복음의 자리가 되는 거고 로마와 바이킹족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복음의 자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자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딘가 복음을 심으려 하실 때에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복음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복음을 그곳에 심으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은 희생이에요. 그 희생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그곳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설교서도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그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원수를 용서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순종의 자리에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의 자리에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자리, 그 자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을 위하여 좇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공도 뒤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주저함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해라 말씀하셨을 때에 용서해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라 말씀하셨을 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이 곧 복음으로 이어지고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출발지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와 바이킹 그 나라가 변화가 된 것
처음 시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정 한 가정이 변화가 되니까 나라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출발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 믿는 가정의 경우는 믿는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 믿지 않는 자녀가 아니라 믿는 자녀 앞에서, 믿는 배우자 앞에서, 믿는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가 성경이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말씀을 정해놓고 읽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가족끼리 몇 장씩 읽자라고 서로 정하고 같이 읽고 그리고 읽은 바를 나누고 그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TV나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이야기보다도 그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머니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도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만큼 영적인 능력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용서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혈기와 분노라는 잡초가 계속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혈기와 분노로 가득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 잡초가 무성해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혈기와 분노의 판은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용서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음의 출발지가 될 수 있어요. 나만 믿고 다른 가족은 믿지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 변화된 간증을 자주자주 들려주셔야 돼요. 뭐 듣거나 말거나 또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야 얘들아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너네는 모를 거야. 예수님 믿는 맛이 이런 거라는 건 난 진짜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 믿었다면 난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매력적인 곳이고 또 복음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갖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행일치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타적으로 섬겨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들이 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값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노력이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의 매력을 끼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그 믿음, 앞서 믿은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 선배들의 그 믿음이 흘러내려와서 아직 믿음이 부족한 그들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들도 믿음이 생기게 되면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흘려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 그 믿음으로 로마가 변화되었고 바이킹족의 폭력과 약탈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복음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복음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하여 있는 직장과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 중에 잘 보내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먼저 믿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